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성길에서 놓아 보내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집트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고센 땅에 묻혀있던 요셉의 유고를 수습하고 라암셋을 떠나 본격적인 행로를 감격적인 노래를 부르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길이죠.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런 선택이 이제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즐거운 양치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로의 추격을 예상하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집트를 벗어날 수 있을지 미리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맨 처음 야영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길에서 보는 것처럼 숫곳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숫곳은 히브리어로 텐트, 또 천막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곳에서 저들은 이제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죠. 그런데 숫곳으로 가는 길은 나일강 하류에서 남동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선택한 길은 다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고센 지방에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지름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보면 이 길의 이름을 블레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면서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정말 엄청 빠른 길이지만
이쪽 근대가 추격하는 일에 직면한다면 또 이제 가다가 또 다른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면 저들은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거나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름길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둘러가는 길을 택하게 하신 거죠. 물론 긴 차원을 보면 노예 근성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장정만 해도 60만이 되는 사람들을 홍해를 거쳐 광야 길로 데려간다는 것은 무모한 여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고 인도해주지 않으신다면 그 길을 가다가 건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잠깐 그곳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숫곳을 지나서 광야 끝 에담이라는 그러한 곳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2절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아단 사이에 비아이로 곧 아스본 맞은편 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데 그들과 멀어지게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추격대와 가까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죠? 왜? 빨리 도망가게 하셔야 할 것이 우리 정상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근데 히브리어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 막달라와 같은 어원이 있는데요. 크다, 위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거기는 생선을 분지하기 위해서 이제 높이 굴뚝을 높이 세웠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돼서 이제 이름이 지어진 것이고요. 또 여기 믹돌이라는 것은 이제 거대한 감시탑과 관련된 그런 이름이죠. 특히 국경선 부근에 이제 믹돌이라고 하면 바로의 통치하에 있는 중단 잡적을 포함해서 노동자와 노예들을 통제하고 감독하기 위한 거물로서 적의 막강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비롯한 이집트 노예들에게 믹돌이란 최고의 권력으로 무장한 제국의 압제와 감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하 히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도 언급하시는데 이스라엘 문화의 입구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믹돌이나 비하 히롯 모두가 히브리인들 비롯한 중단 잡족이 울부짖는 고달픈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의 지명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렇게 그곳으로 이제 가라고 하신 겁니다. 돌이켜서. 자, 그런데 이 학자들, 유대 학자들은 비하 히롯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자위의 입구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애국어와 히브리어와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히롯이라는 말은 이제 자유라는 뜻이고 비라고 하는 것은 입구라는 뜻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하라는 것은 정관사를 말하고요. 그래서 그 자유의 문, 그 자유의 입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눈에 보기에는 고통스럽게 일하는 노역의 현장, 문화의 현장, 그런데 새로운 여정을 눈앞에 둔 자유의 광장이 자유의 입구가 되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집트의 비하에서는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노예의 현장, 노예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히브리어는 과거의 그런 고통의 삶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정말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 앞에 또 반대편 이제 바알스원인데 바알을 섬기는 그런 맞은편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제 믹돌과 이 바다를 벗어나기만 하면 이집트 제국의 노예가 아니라 광야의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노예를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속박으로 돌아가지 말라. 죄의 속박으로 돌아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마지막 밤을 믹돌과 기압을 앞에 야영지에서 보냈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이집트의 영역을 떠나서 이제 본격적인 유랑, 자유의 유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있지 않아서 동요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수병거 600도로 편성한 정예 부대와 장교들이 주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공포함에 사로잡혀 이제 저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막강한 이집트 군대가 있으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 군대는 왜 이렇게 다시금 이스라엘 추격하게 된 것일까요? 고애굽의 인구는 여기에 여자들이 포함된 건지 모르겠지만 약 5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만 60만 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면 애굽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특별히 이들이 모두 다 노동력, 노예들로 노동하던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빠지고 났을 때 애굽의 산업과 행정 등의 엄청난 공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추후에 출애굽한 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게 저들의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거의 폐허가 되어버린 그 도시와 행정, 산업이 엉망이 되어버린 나라를 바라보고 있던 바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참혹하게 높고 마치 악몽을 꾸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어깨에 맞은 끝에서 정말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바로의 눈에는 바닷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마치 도관에 든 생쥐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신에게 찾아온 절의 기다 라고 생각하고 장군들과 병거와 적의 군사들 총동을 해서 추격에 나선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잃고 방황했다. 때는 지금이다. 공격이다. 가서 모세를 죽이고 너희들을 다시 잡아오고 금과 은과 괴물을 물건들을 다시 도로 찾자. 그래서 바로는 제일 먼저 병거를 타고 추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모르는 것이 있었죠.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틀어주겠고 누가 이스라엘 인도하고 있는가. 동안에는 생쥐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고 누가 그렇게 거기에 거하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바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가다가 지를 자체를 대방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시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바로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겪고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었죠. 그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홍해 출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 것이다 것을 절감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은 죽음이 자신의 눈앞에 와 있었고 그의 정의 부대가 몰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으신 덫에 걸린 것이죠.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그가 끌고 간 그 정의 기병부대를 모두 홍해에 잃어버리고 자기 국에 들어와서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His God is God. 그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모세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작 알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삼이 느꼈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도 죽기 전에 알면 좋은데 죽을 때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저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버젓이 권세를 쥐고 떠들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저러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버젓이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드러나면 그거를 은폐하고 가리고 아니라고 발뺌하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게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저나가는 이쪽 흔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겁에 두려웠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고 두려울 줄 모르죠. 잠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긴 하지만 곧바로 그 기도는 원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집트에는 몇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끌어내어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보다 차라리 바로와 애국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나님 성경이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까? 믿음 없이 죄의 종으로 육체의 종으로 사단의 종이 돼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목적도 없이 사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벗어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세아네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그 여인처럼 세상을 미련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처럼 애굽에 미련 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들은 지도자 모세를 불신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모세를 돌로 치거나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전가하고 모세를 바로에게 넘겨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럼 이때 모세는 어떤 심정이 있겠습니까?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모세는 죽들고 흔들리고 두려워할 수가 있는데 no,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또 담대합니다. 담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주의합니다. 여러분 같은 어려움의 순간에 여러분 같은 이런 어려움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동일한 장소, 동일한 공간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험하면 모세가 더 위험하지.
왜? 제일 바로가 누리는 것이 모세였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당당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죠?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위기 현실만 바라보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죠. 예견될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이러한 위기 속에 있지만 모세복에는 이건 다 예견되어 있는 오히려 기회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했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죠. 그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면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보면서 감사하고 즐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비참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왕좌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만 바라보고 주저앉아버리고 원망 불평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예기치 못한 준비할 시간도 없이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에게 뒤통수에 맞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어떤 반응을 그럴 때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원망 불평보다 감사하고 축복을 또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보다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비통의 눈물보다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던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담대히 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의 손을 당신들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직접 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들 다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좀 서 있어봐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좀 조용히 있어봐. 문제 앞에 세내지 말고 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좀 가만히 좀 서 있어봐.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대신 똑바로 보면서 대적들을 똑바로 보면서 공격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어리게 닥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모습에 계속 방해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너무나 답답하죠.
또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은혜 충만한 것처럼 하다가 좀 어려움이 생기면 또 낙심되고 또 풀이 죽고 또 엉망하고 또 피곤하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러분 담대란 말을 원어로 보면요. 담자에는 손이에요. 손. 대. 근데 담대로 원어로 보면 손을 올리다 뜻이에요. 손을 올리다. 왜 손을 올렸을까요? 두 가지도 볼 수 있어요. 만세 하면서 손을 흔들 수도 있어요. 기분 좋고 얼마나 뭐 감격했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담대하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홍해와 광야 사이가 가로막힌 이때 군대가 쫓아오자 어쩔 줄 모르고 당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마치 수스테 메뚜기들이 이리저리 뛰면서 설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을 드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시편 46편 고라 자손의 기도인데요. 우리 교도문처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쓰게 하시며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이란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입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어른과 아이는 어떤 차이죠?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른들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하지만 애들은 어때요? 그냥 편히 자요. 왜? 뭘 몰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프로 부모를 믿고 부모를 맡기니까 뭐 엄마 아빠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못해 가면 눈에 들어올 글귀가 하나 있어요. 무슨 것이죠? 너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은혜 중에 은혜는 잘 맡기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것은 잘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뜻밖의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 살아보면서 정말 뜻밖의 일들, 우리 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역사하신 것을 저도 여러분 체험했어요.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인도하시고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고 나중에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이라는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좀 알아라 이거예요. 영적인 것을 좀 알아라. 무지한 자들에 두지 마라. 무지한 자 되면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원망, 불평이죠.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일정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먼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비둘기는 하늘나라도 공복을 잊지 못한다라는 말처럼 바로 노예를 부려버리는 이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죠. 그래서 4절처럼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설레하던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악하게 만드셨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5번이나 바로가 회개하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가 먼저 완악하게,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 계속해서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본래 하나님을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